주례를 했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순서를. 근데 친구가 사회를 본다고 제가 이제 맡은 것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를 짜서 미리 가서 이제 그 사회자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 사회자가 저보고 이제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또 이어서 이 결혼식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알겠다고. 좀 있으니까 또 사진 찍는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좀 짧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돕는 배필인 이제 하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부부로 이렇게 맡게 해주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한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 그게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하나의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꼭 지켜야 되겠죠. 그럼 그걸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뭘까요? 우리 가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세 번째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 짝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짝이라는 게 맞아야 이게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나면 짝이 딱 맞습니까? 결혼식은 올리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유가 뭐예요? 짝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깎아야 될 부분 깎아야 되고 해가지고 이게 짝이 잘 맞아야 하나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지금 대부분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힘들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좀 지나면 또 그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만큼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행복은 원하지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쉽게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불행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때로부터 나와요. 그럼 이때로부터면 앞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바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는 항변을 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힘을 쓰서라도 막겠습니다. 굉장히 참 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대신 받더라도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 그랬을까요? 무시무시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니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일을 방해하는 자다. 가로막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을까요? 이유가 거기 나오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이 뭔가 빛을 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인생의 기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따라온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불행했던 것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끝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대요.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덮어두면 됩니까? 그걸 수술해서 치료하는 게 복이죠. 근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게 뭐예요? 그 고통이 따르죠. 그 긴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입니까? 화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암 걸린 거는 화고 치료받은 것은 복이고 복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가정의 문제 모든 거 딱 끝나고 오늘부터 복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실망이 컸겠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왜 사탄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대속의 과정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또 뭐예요? 그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걸 뭐예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 시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도록. 너는 내 방해꾼이야. 방해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을 이 베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기대, 그걸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뭐예요? 그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베드로가 열심히 그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만나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속에 있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신앙은 몰라요, 지금. 물이 잔잔할 때는 몰라요. 파도가 치고 한번 소용돌이가 쳐보면 속에 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나를 제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게 내 친구들이에요. 딱 어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친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자기 위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찾아오면 뭐예요? 그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그럴 때도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아직 베드로는 뭐예요? 그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니까 들통이 딱 난 거죠.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되기 바로 이전 오늘 제가 말씀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그때 이때로부터 그럼 그 앞에 내용 그 사건으로부터라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15절 16절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21장 그 16장에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따르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한다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말하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을 말씀한 거예요. 야, 너 그거 복이야. 그게 복이야.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알았냐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것은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잖아요. 바로 그 앞에 말씀에 바로 이때로부터 그 앞에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하고 이게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요. 따라요. 근데 속마음은 예수님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뭐 느낌으로, 입으로도 고백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찬양하냐 말이에요. 예배하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자, 이에도 제가 앞에 이제 21절에도 말씀해서 이때라는 말이 나왔죠. 이때. 앞에 내용 바로 연결해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24절 이에라는 말도 원래 뜻은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걸 이야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떤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거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약간 변화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이제 4장 19절에 보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어부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거물, 배를 또 다른 복음서는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고 나를 너희들이 따라오려거든. 지금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너희들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을 씌우는 거예요. 이제. 그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나를 세 번 나와요. 지금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진짜는 예수님이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그런 어떤 야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관점은 뭐냐?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는 어떤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뭔가 내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 이득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분간을 잘 못해요. 오늘 이 순간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진짜 이거 버리고 예수님 떠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배와 그물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버릴 수 있어요. 왜 버릴 수 있을까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주님만 알아요.
투자 개념을 가지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투자하는 게 어떻게 투자해요? 금액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왜 투자합니까? 그만큼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맞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 따라온 것은 투자 개념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뭐예요? 나 이제 고난받고 죽어. 예수님께 지금까지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 절망적인 거. 내가 이거 배와 금을 버려두고 몇 년을 지금 투자해서 따랐는데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 안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투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면 복 받을 거라는 거죠.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잊어버려요. 결론은 뭘까요?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인생이 부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보십시오. 우리 남녀 결혼하잖아요. 누구 보고 결혼해요? 뭐 보고 결혼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왜 배우자를 삼고 결혼했나? 뭐 때문이죠? 뭐 하십니까? 지금 이게 좀 안 맞아요, 뭐가? 재산 봤습니까? 얼굴 봤습니까? 그 사람 직업을 봤습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야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보면 알겠죠. 나이 드셔 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뭐 얼굴 좀 이쁜 것도 한때고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난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조건으로 너희들 진짜 나를 진짜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가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시대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제 지내다 보면 뭐 자식 낳고 살아가다 보면 참 그 가정 문제들이 복잡해지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답이 남편이고 아내죠. 자식이고 부모고. 실제로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부모 탓입니까? 이웃 탓입니까? 시대 탓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장, 그것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로 가려지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로 가려져 버리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이 이야기인지 몰라요. 베드로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래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오늘 여기까지 와서 16장까지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요, 16장 뒤에 베드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17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터지느냐? 26장이 터집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야, 내가 오늘 밤에 내 붙들려 가. 나 이제 고난받고 죽게 생겼어. 근데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 예수님, 저는 이런 제자들하고 수준이 좀 달라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 70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이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전부 다 베드로부터 해가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궁금해가지고 무리들 속에 숨어가지고 그 안을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멀찌감치 이제 사람들이 저녁에 추우니까 불을 지펴놓고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을 쬐면서 엿눈질 하면서 이제 예수님 붙들려서 어떻게 시문을 받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 불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던 제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같은 무리구만. 여인들이 또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고. 난 저 사람 얼굴도 몰라. 만나본 적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꼭 우리 이제 이런 뉴스 보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들어갈 때 나 모르는 일이라고.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보니까 당신 진짜 그 제자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나와요. 자, 16장에 오늘 말씀을 듣고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이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만 이럴까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예수 안 믿나고 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어떤 분들은 너 교회 집사잖아. 그냥 마누라 따라 교회 한 번씩 나가는 거지. 나 예수 안 믿어. 부인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만 그럴까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또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그런데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까지 하는 거죠. 성공한 거죠. 결론에 가서는. 그 조류 중에요. 조류 중에 제일 그 장수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뭘까요? 솔개입니다. 솔개. 그 70에서 80년을 산대요. 우리 사람만큼 삽니다. 근데 솔개가 딱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40년 가까이 산답니다. 40년 가까이. 그럼 40년 가까이가 되면은요, 이 몸이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리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리로 이렇게 집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톱도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로 체질을 못 하잖아요.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깃털이 다 빠져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두 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 사시면 살았으니까 이래로 그냥 살다 죽지. 그러고 이제 죽는 솔개가 있고, 다음에 인생을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이제 이 부리를 높은 산 위에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쪼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죠. 막 쪼면은 막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 부리가 깨지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부리가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부리가 이제 났잖아요. 부리가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발톱이 다 문드러졌으니까 자기 발톱을 쪼아가지고 뽑는 거예요, 다. 발가락을 다 뽑습니다. 그럼 막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발톱이 또 안에서 새 발톱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발톱이 또 이렇게 나잖아요. 발톱이 나면은 그 발톱을 가지고 자기 날개를 찢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그 날지 못하는 날개를 다 이제 발톱으로 뽑고 부리로 뽑아가지고는 새 털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6개월 동안 견뎌내면 이제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30 내지 40년을 또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영광스러운 진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생각 있잖아요. 그 고질적인 습관, 자만심, 자존심,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짧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냥 쉽게 지시질 않았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번민을 했어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시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가를. 결론은 뭐죠? 기도의 결론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는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명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우리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자기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명 때문에 지는 거지. 사명 없으면 뭐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건 사명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해야 할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있다면 그걸 감내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그만큼 수고가 다르죠. 희생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토마스 아켐프스라는 분이 있어요. 13세기 인물입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 땅에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항상 주께 위로받기만을 구하는 사람은 돈에 팔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들은 항상 자기들의 유익과 소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존경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다만 자신을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해의 수도사로 있던 마틴 루터가 이제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때 그 신학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의.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걸 본인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단지 이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자는 의미로 그런 공개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갖다 붙였는데 결국 이게 이제 그 교회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교황청이 재정 수단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통한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돈 주고 구원을 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다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죄를 면죄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썩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직을 돈으로 팔아요. 오늘 말하면은 목사직을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또 교황권을 낸 남용이에요. 교황이 실권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게 남용한 거죠, 교황청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상들을 이 마틴 루터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잘못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딱 해서 요약하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조건은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성경의 진리는 그 시대의 지학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냥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한 사람 마틴 루터의 변화를 통해서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세하고 시민들이 합세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교회가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떨까? 괜찮을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획돼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만 지나도 뭐예요? 세상 때가 묻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 잘못되면요 세속적인 것하고 혼합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뭐가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무뎌지고요. 은혜 받을 때뿐이지 시간 지나면 또 그냥 세상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변질되고 세상의 조류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멸망하겠죠. 여러분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 성도의 변화가 세상을 살린단 말이에요. 어둠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전 교회 역사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이 시대는 바뀌어집니다. 가정도 변화되고요 사회도 바뀌어집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인가?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따르는 자가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옳은 길을. 옳은 길. 그 옳은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는 자가 리더입니다. 누가 앞서가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편하고 넓은 길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리더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죠?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